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침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6일에 걸쳐서 정확하게는 6번의 기간을 통하여, 물론 날도 나오지만 4일, 5일, 6일은 태양에 의한 그런 날짜이지만은 이 기간에 걸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편히 쉬셨다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밝혀주시는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주와 만물은 일곱째 날 이전에 모두 완전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어느 것 하나라도 그날 이후에 창조되거나 진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공룡 같은 것은 다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죠. 지상에서 없어졌다, 멸종이 됐다. 멸종된 것도 사실은 그 이전에 다 지어진 거고, 또 6일 이후에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6일 이전에 전부 다 근본적으로 다 지어진 것이고, 그것이 생육 번성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손은 창세 전에, 창조 당시에 바로 생물을 지을 때, 가축을 지을 때 지어놓은 것이지, 그것이 역사 과정에서 진화돼서 오늘의 소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 40페이지 천지창조 구도, 이 그림 제가 간단하게 그려드렸는데 거기 자세하게 그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보시면은 천지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 그 그림 밑에 천지창조 구조 밑에 첫째 날 나와요. 그 아래 이렇게 보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에 창조된 빛은 서로 다르다. 그 다음 첫째 날의 수면과 둘째 날의 아랫물 또는 셋째 날의 바닷물은 다르다. 물이 다 똑같은 물이지만 이때의 물과 이때의 물이 다 다르다. 그 다음 이제 첫째 날의 하늘과 둘째 날의 하늘은 서로 다르다. 저 하늘과 둘째 날의 이 하늘도 다르다. 그리고 첫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은 서로 다르다. 첫째 날의 땅, 여기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품이 있다고 그랬죠. 이 땅과 그 다음 이때의 땅이 다르다. 왜 이것을 강조해 드리느냐면, 그만큼 우리의 피조 세계도 차원을 달리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단순히 땅 하면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으로 한정하고, 바다 하면 동해바다에서 동해바닷가 가서 보는 그 바닷물만을 상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그보다도 더 차원을 달리하는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빛도 있고 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절, 3절, 41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2절로 3절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시고 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물이 그 이상 다시 중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진화론에 대한 허구성을 못 받기 위한 겁니다. 진화론은 창조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라는 것. 그 다음 그 밑에 줄바꾼데 보시면 밑에서 10번째 줄입니다. 줄바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7일을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안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안식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주시는 복으로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루어 주실 언약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담, 이게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언약, 또 아담에게 주시는 이 안식, 이게 모두가 다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런 언약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런 섭리에 대한 약속이고 또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편히 쉼을 얻는 은총에 대한 약속이죠. 아담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안식을 얻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림자적으로 1일, 2일, 3, 4, 5, 6일 지나면 7일째, 원래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안식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은 인간들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밥도 해먹지 말고 그리고 편안히 그날은 쉬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건데 그 이유는, 그 언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참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토요일 날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심령의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한 그 편히 쉼, 그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안식, 영적 안식이죠.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육신의 안식을 말하지만은 진짜 아담에게 했던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얻어지는 진정한 안식, 그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서 42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선악과 금식령,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2장 4절로 25절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서 2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어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을 짓는, 아담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좀 혹자들은 이런 걸 가리켜서 봐라, 아까 조금 전에 아담을 창조한 얘기를 해놓고 또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트집 잡을 이유가 없는 건 아담 창조했다는 것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사람을 짓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밝혀가는 겁니다. 예, 사람을 흙으로 지어 생기를 넣었다. 우리가 얼른 보면 도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도예가들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상상을 한 거예요. 나 어렸을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꼭 장난감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기 사실 흙이라고 하는 말은 먼지, 흙, 먼지,
먼지보다 조금 이제 그 먼지들이 모아져서 좀 덩어리가 된 걸 흙이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흙. 그렇죠? 흙이 날리면 먼지가 되는 거고, 흙이 더 이제 모래알이 더 망가져서 좀 이렇게 망가져서 가루가 돼가지고 더 세미한 가루가 돼가지고 날아다니면 그걸 먼지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어요. 이 흙과 먼지는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었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참 비과학적인 것 같다. 그러지만은 이거 역시 나는 정말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적이라고. 모든 물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알갱이들이 모아져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가 뭉쳐진 것.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이 먼지들이 기와 결합을 하게 되면, 기에 결합이 돼서 이제 먼지가 되고, 그거에 더 결합이 되면 모래알갱이 같은 것이 되고, 그거에 더 결합이 되면 바위덩어리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먼지 내지는 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 물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이 육신의 몸을 그런 방법으로 지어 놓으셨다. 흙으로 지었단 말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이루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한 방법인데, 즉 언약의 내용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은 언약과 관계가 있고 복과도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로 나와요. 여호와로. 자, 2장 4절 초도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대략,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나와요. 자, 여기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죠. 창세기 지금까지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3장 1절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만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죠.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봐도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학자의 가면을 쓰고 내가 신학자다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이 하는 작업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가 아니고 기독교를 헐기 위해서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위해서 들어온 하나의 못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면이 신학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갑자기 앞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다가 왜 2장 4절에 와서 갑자기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 이유는 옛날 바벨론이나 옛날 고대 신화들이 있었다 이거죠. 고대에 많은 신화들이 있었는데 그 신화들 가운데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창조 신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창조 신화들을 주워 모으다가 보니까 이쪽 신화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이쪽 신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이렇게 둘로 섞다가 보니까 하나님이라고도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나온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짐작하는 그런 것 같다 그거죠. 그런 것 같다. 그걸 이제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걸 책을 써내고 또한 후배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서 신학 공부한다고 가서 또 공부를 하다가 교회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봐라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더니만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왜 이름이 틀리느냐, 이렇게 틀린 이유는 신화들을 주워서 모아서 그걸 편집설이라고 그래요. 편집설.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편집하다가 보니까 말이 다르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그렇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신학교 가자마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이 여호와라는 말, 성경은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모두가 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란 뭔가? 여호와란 뭐냐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란 뭐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기능, 능력을 지니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려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이란 뭐냐? 이 언약은 3대 언약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복. 이걸 아담에게, 이 첫 아담에게 복으로 주시고 이 복을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언약을 명령으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이죠. 땅을 정복하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스리라 명령이에요. 전부. 이 복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어요. 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럼 복을 주면서 명령만 하고 복은 네가 노력해서 얻어라. 그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명령문을 갖다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루는 건 인간이 해라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복되게 살아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복되게 살아라. 그 말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 복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언약인데 복이 언약인데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하여 지금 앞에서 세 가지 복 주었잖아요. 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지금 4절에서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다가 하나님 1장과 2장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으로 바로 2장 2절에도 하나님으로만 나와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2장 2절에도 하나님만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2장 4절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언약과 관계가 있다. 즉 복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과. 그래서 복을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복을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2장 4절에서 처음 이렇게 소개가 나가는 것이다. 문서가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나오죠.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복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소개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4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5절로 6절이 나옵니다. 5절, 6절 거기 나오는데 5절로 6절에 보면 새로운 창조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려던 때의 땅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것도 그래요. 5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는 새로운 창조, 구체적인 창조 기사를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나타났던 경향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이것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봐라, 앞에도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 또 창조 기사가 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저쪽 바비로니아 어디에 돌아다니던 창조 신화와 애굽 저쪽에 다니던 창조 신화를 이렇게 주워서 편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억측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이. 이 학자들이라는 게 한심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억지로 꿰맞춰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게 지금 대세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애써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학자들은 엄청난 돈을 받고 대학을 세워서 그럴듯하게 대학을 세워서 대학 강단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그럴듯한 교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의 귀한 자식들 데려다가 그런 엉터리 같은 교육을 지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앉아서 공무신 팔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채 팔고 앉았다. 이건 복채 팔고. 복조리 있죠, 복조리. 정초에 파는 복조리 있잖아요. 교회에서 복조리 팔고 있다. 이거 갖다 매달아놓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건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대학, 이 인가도 없는 성도대학을 제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면 설교 20분 넘으면서 이건 엉터리예요. 20분 넘으면 설교. 잘하는 설교는 15분, 20분 사이에 아주 그냥 깨끗하게 싹 끝내야 되잖아요. 뭐냐?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교회가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오게 해서 돈 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 30분 동안 나오게 절대 결정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나올 때 빈손 들지 말고 돈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삼박해야지. 성경을 이 복잡한 성경을 가르치자니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배울 사람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뭘 그렇게 배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 답답하게 아니에요. 잘못된 학자들은 그럴듯하게 사회적인 공인을 얻어가지고 그럴듯한 박사들이 돼가지고 교수가 돼서 대학, 정부에서 인간해준 그럴듯한 대학에 앉아서 한참 젊은이들 데려다가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치 집단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이게 종교의 순수성은 사라져버리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제일 밑에 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초목과 채소는 창조 첫날에 창조한 비달에서에 자라난 것들이다. 그러나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므로 초목과 채소들이 자라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목과 채소가 태양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나서 자랐으나 태양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자라나지 않았다.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자, 육지가 여기에 육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육지에서 초목들이 많이 났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땅에서 여기서 설명은 지금 본문에서 설명은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초목이 안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저 빛에 의해서 자라났지만은 그 이후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초목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변동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 우주적인 대변화가 왜 그러냐면 태양이 만들어짐으로
태양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주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이제 땅의 변화도, 땅의 모든 생물의 변화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현상을 지금 여기서 잠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때는 참 아쉬워요. 참 이 창세기 이 부분을 좀 더 하나님께서 막 치밀하게 다 좀 얘기해 줬으면 오늘의 진화론자도 더 없어져 버렸을 거고 할 건데, 어떤 아쉽다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조 기사를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창조의 원리나 창조의 비밀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치밀하게 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려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약속으로 복으로 주실 물건을, 복으로 주실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 2장에서 창조 기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죠. 목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만약에 성경이 창조의 비밀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참으로 모자라죠. 좀 더 치밀하게 창세기 한 권 자체에 전부가 다 창조 기사로만 쌓여졌으면 상당한 비밀이 많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성경의 목적이 여호와의 심을 알려주려는 데 있지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걸 아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한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절 44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보면 11번째 줄 보면 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인데,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실 때 일을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지으실 때의 일을 세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는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죠. 쉽게 말하면 뭔 그릇?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인간은 겉의 요소는 흙으로 되어 있고 그건 맞잖아요. 물리학적으로도 맞는 이게 다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기운, 생기란 말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라 생기의 소유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본체예요. 생명의 본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은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뭔가 우리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떠나버리면 그릇만 남잖아요. 흙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냥 흙으로 돼버리고 만다. 매장을 해도 몇십 년 지나고 나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돼버리고 말아요. 화장을 해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돼버리고 말아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죠.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흙으로 되지잖아요. 처음 엄마 뱃속에 착상을 할 때, 아기씨가 착상을 할 때, 조그만 아기씨가 착상을 하죠. 그게 뭘로 커요? 엄마가 흙에서 난 건 먹고 커요. 흙에서 난 거. 과일 먹고, 쌀알 먹고, 곡식, 음식 먹고,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또, 풀을 뜯어먹고 산 소고기 잡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양 보충을 해줄 때 아기가 배 안에서 크잖아요. 그래 나와요. 이놈 나와가지고 커가는 것도 전부 흙에서 나온 걸 먹고 커요. 다 흙이에요. 우리가 흙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사실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과학적이죠. 정말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흙 속에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것을 불어넣어다. 훅 하고 불어넣어다.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됩니다. 생명. 산영이 됐다. 산영. 이게 살아있는 영물이 됐다. 인간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영이 있는 존재다. 영적으로 산 존재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보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음으로 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붙이자면 사영. 영이 죽어버린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 뭔가? 혼만 있는, 혼이란 짐승에게도 다 있거든요, 혼은. 그러니까 혼만 있는 짐승 같은 존재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나가 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죠. 동물 중에는 조금 고등한 동물이다. 머리가 좀 훨씬 이 두뇌가 훨씬 낫다, 이 말이죠. 고등. 문제는 아무리 두뇌가 나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의 두뇌에 가까워요. 별 차이 없어요. 짐승보다 좀 낫기는 낫지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서는 짐승이나 같다 이 말이에요. 개돼지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개돼지나 똑같은 그런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지능지수가 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산 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죽은 영이고 그러니까 짐승에 속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는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산 영인가 죽은 영인가를 뭘로 구분할 수 있나? 산 영과 죽은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는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산 영임에 분명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짐승, 혼만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요. 왜? 죽은 영이니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했단 말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진리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하는 진리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5페이지 2장 8절로 7절에 보면, 17절까지 보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금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까 이 지구 전체가 아니라 이 지구 중에, 지구 땅덩어리라는 게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니까 에덴의 동산, 동편. 그래서 대개 지질학적으로는 이제 지금 쿠웨이트 있죠? 쿠웨이트. 그리고 이라크,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여기 나와요. 12절에 보세요. 12절. 2장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랬어요. 비손강도 있고 기온강도 있고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힛데겔강, 기혼강, 그다음 비손강 이런 강들이 흐르는 곳이니까 지금 유브라데강이라는 게 이라크 땅 또 아수르 경계편에 거기 바로 힛데겔강, 유브라데강들이 흐르잖아요. 바로 그 지역을 에덴의 동산,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늘 그리는 곳, 터키 땅, 그 다음 이스라엘, 홍해바다 되고, 여기 이제 강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이제 쿠웨이트, 여기가 이제 이라크 땅이죠. 이것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 강 두 줄기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뭐 기온강이라든가 비손강이라든가 이런 강들은 그 이후에 다 이제 땅의 지질의 변화를 통해서 없어져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 강인데 이 지역이 에덴 동산 위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보다도 사실이 그렇죠. 강이 그대로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의 이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 수 있는 동산을 지어놨어요.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생명나무, 그 다음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동산 한 중앙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동산 중앙에다가 이 두 나무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예요. 한 번만 따먹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 아담이 이렇게 지음받았지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아담이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나무, 살게 되는 그런 존재였고,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 이 나무를, 과일나무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돼요, 인간이. 그전에는 선악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기를 넣어서 지어놨던 생명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이지만 거기에다가 선과 악을 모르는 아담이다. 선과 악을 모른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철부지한, 천진난만한 아이 같다 이 말이에요. 천진난만한 아이. 이게 좌우를 분별 못하는 천진난만한 아이 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예? 뭐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애기는 항상 해쭉해쭉 방실방실 웃잖아요. 애기가 늘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런 아담의 모습이라고 상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놈이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면 제 주관이 생겨요. 제게 좋은 것이 있고 제게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좋은 건 엄마가 보기에는 싫은 거예요. 아이가 나쁜 것은 엄마에게 좋은 거고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는 복복 기어다니면서 엄마 화장대에 있는 물건을 다 휘짓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막 다 휘짓고 싶은 거예요. 아기가. 그런데 엄마는 그게 싫다 이 말이죠. 엄마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 좀 가만히 저쪽에서 얌전히 놀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이는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것이 곧 선과 악을 아는 단계다. 선과 악을 모르는 단계는 천진난만한 때고 선과 악을 아는 때에는 자기 주관이 생긴 때고 자기 주관이 생겨서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때예요.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미운 7살이라고 해요. 미운 7살만 되면 뭐 절대 부모 말 필요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부모에게는 골칫덩어리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건 따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2장 8절로 17절에 나오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금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명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6페이지 넘어가서 자, 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왜 만들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가 창세기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의문을 가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해답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공부하시던 어떤 형제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주석을 다 쓰신 분입니다. 특히 원어에 능통하셔서 성경 주석을 다 쓰신 분인데 자기네 담임 목사였어요. 쫓아가서 그걸 물었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안 만들어 놨으면 아담이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도 안 졌을 건데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자가 하시는 말씀 왈, 야 이 사람아, 나도 지금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을 말이 그 말이 있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거기는 조금 한번 읽어보실까요? 45페이지에서부터 읽어보십시다. 45페이지 밑에서 6째 줄 15절로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애당초 그 나무를 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따먹지도 아니하고 타락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은 창세기를 연구하는 자라면 누구나 제일 먼저 가지게 되는 원초적인 의문입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얻어져야 하죠. 성도대학에서도 이 대답을 못한다면 성도대학이 있으나 마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의문에 대한 것은 반드시 대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건데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의문이 풀리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게 하여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금명을 주신 것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섭리하시기 위함.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 아담 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 한 사람은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고스라고 배웠죠? 로고스. 창세전 하나님은 로고스로 존재하셨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말씀은 곧 계획, 작정이라 했어요. 작정. 이걸 지금 창조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아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그 계획은 뭔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첫 아담은 불순종하는 자고 둘째 아담은 순종하는 자예요. 둘째 아담 예수 한 분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여기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하시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한 것을 따먹어야 불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불순종케 한 것은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이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볼 거 뭐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 것까지도 없어요. 여기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계획된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을 못하니까, 이 선악과 설명을 못하니까 여기서는 설명 중지. 이건 절대 물어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초등부 아이들도 그걸 묻거든요. 선생님,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쁜 과일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연구해서 가르쳐 줄게 하고 시간을 밀어놓고는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고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안 가르쳐도 돼. 그게 고작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듯이 성경을 통째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섭리 경륜을 통째로 이해를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것. 그게 로마서 5장 19절, 에베소 1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자, 왜 선악과를 여기다 만드는가? 선악과. 여기를 만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이 불순종 가운데다가 가두어 놓으려고. 여기다 가두어. 불순종 가운데 가두려고.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전부 불순종 가운데다가 가두어 놓으려고 불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 따먹게.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선악과를 여기다 만들 때 따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시려면 그냥 보기만 해도 흉측한 거. 저걸 어떻게 먹어. 막 징그럽게 생기고 보기가 험살궂게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막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당장 따서 먹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주 탐스럽게 과일이 그렇게 이쁘고 좋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그것도 한 중앙에다가 동산 중앙에다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면 따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아기들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아기들이 입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면 그런 것들은 저 장롱 위에라든가 아기들이 손이 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다 감추어 두지 그걸 아기들이 놀고 있는 방 가운데다 놔둘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죽는 그런 위험한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다가 만들어 나게 하느냐 이 말이죠. 아기들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쥐약병을 아기들이 노는 방 가운데다 놔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해서 따먹기 좋은 한 중앙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딱 나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려면 아야 이런 나무가 없게 하든가 나게 할 수밖에 없다면 동산 저 어디 나어덕 밑에 도저히 사람 발이 미칠 수 없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데다가 나게 해놨으면 아담이 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따먹을래야 안 보이니까 못 따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저걸 왜 넣는다. 모든 인간을 둘째 아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불순종 가운데다가 전부 가두어 놓으려고. 그게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셨다. 자, 그것이 로마서 11장 3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는 것이다. 여기다가 가두어 놓고 그 다음 여기서 은혜. 다 은혜 아래 다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쉽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요즘 그런 드라마들로 나오잖아요. 아주 자기는 마음에 들어 죽겠는데 이 아가씨가 죽어도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짜고 그 가까운 친구들하고 짜고 물놀이를 가요. 물놀이를 가서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어갈 때까지 돼버리더라. 그리고는 막 자기가 막 나중에 들어가서 건져내 준다 이 말이에요. 또 속아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이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택정했다.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예정. 작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은 불순종 가운데 가둬놔가지고 여기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한 다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때야 깨닫는 거죠.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게 바로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하는 이유가죠. 저런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상상, 애들도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 위험한 물건을 하나님은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안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근데 야, 이 사람아, 나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이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정리됐어도 성도 대학 입학한 보람 10번이고 1000번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로 들어듭니다. 선악과 문제가. 근데 이건 아예 아무도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안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꺼내기만 하면 이 사람아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아무도 모르는 얘기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네. 근데 하나님만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얘기해 놨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려고 만든 거예요, 선악을. 이거 안 따먹었으면 예수님 올 필요도 없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로고스로 존재하실 때 다 계획과 작정 속에 아담 보내서 불순종케 해서 가두어 놓고 그 다음 둘째 아담 예수님 보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순종해서 우리는 다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프로그램,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구도가 다 로고스로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작정 속에. 그대로 진행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어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조금 더 보시면 가두어 두시면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나게 하여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금명을 주시는 것은 첫 아담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진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거 다예요. 이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설명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 부분 노트 필기 다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만들어 놓은 짐승들 하나하나 다 나오게 해서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요.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짓게. 그래서 아담이 명하는 대로 짐승들이 다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18절에 보시면 이쪽 47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못하여 배필을 짓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지존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된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아담도 아담도 하나예요. 독처. 혼자 존재한다 이 말이죠. 혼자 독처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도 독처하는데 이 녀석도 독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같은 맞상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 같으면 안 된다. 너는
나야 아내 없이 사는 절대자지만 너는 나처럼 독처하는 놈이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아담 독처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그걸로 만든 것이 여자입니다. 하와. 그래서 여자 하와와 아담을 하나로 엮어주니까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기분 좋았어요. 너는 막 장가 가야 사는 놈이고 나는 장가 안 가도 사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만이 홀로 독처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홀로 독처가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부부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상대적인 존재,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만 있을 때는 갈비뼈 하나가 모자란다니까 누가 갈비뼈를 세봤다고 그래요. 세보니까 갈비뼈가 양쪽 똑같더라나. 갈비뼈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 빼서 졌다고 해서 갈비뼈가 다음에 아기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는 하나가 모자라고 여자 갈비뼈는 뼈가 다 완전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가 안 그렇잖아요. 다만 빼서 그때 사용하신 것 뿐이지, 그 다음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똑같이 그냥 아담처럼 지었을 때의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비뼈 하나가 모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똑같죠. 그 다음 이제 19절로 20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새들을 지어서 정말 하나하나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서 밑에서부터 한참 세세야 되겠네. 밑에서부터 12번째, 아니 11번째 중간 조금 못 미치면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누구나 진화로는 허구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짐승과 육축을 먼저 만드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짐승보다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을 먼저 만드시고 후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 짐승들을 아담에게 불러온 것뿐이지 차스가 다른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개개 짐승을, 소는 소, 양은 양, 호랑이는 호랑이, 사자는 사자, 각각 짐승의 종류별로 지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하나하나. 그 다음 48페이지 2장 21절로 25절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신 내용이죠. 아까 설명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8째 줄 23절로 2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아내로 주어 뼈와 살로 받아 한 몸이 되게 하는 내용, 그게 나오죠. 예,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십시다. 23절로 25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아내로 주어 뼈와 살로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여 두 사람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는 섭리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려다 줬는데 두 사람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첫 번째 언약대로 아담의 자손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데 그때는 아담 하나에게 그랬잖아요. 아담만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아담 혼자자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에? 남자 혼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셔서 복 주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아내를 만들어서 장가를 보낸 거죠. 장가를 보내서 아내와 한 몸 이루어 정말 이제는 아내의 몸에
아이가 자라나게 하고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복을 이루시는 섭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했어요. 아담 혼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로 줌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복을 주신다는 언약대로 이루신다. 또 직원돼요. 여호와. 뭐 처처에 나타나요.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언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언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왜 하는가? 내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오늘 우리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택한 백성들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다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이 다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죠.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조금 있으면 각 남전도의 여전도의 각 여전도의 기관에 임원들이 되고 또 재직회 임원들이 되고 각 교회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이라 이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작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비되어 있고 준비 다 돼 있어요. 하나님 로고스 안에 로고스로 다 예비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되지를 않아요. 제가 한때 노예 가면 큰 소리 쳤어요. 노예 가면 아주 모든 목사님이 나를 부러워가지고. 왜 부러워했느냐면 저런 월척을 어디서 건졌느냐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시지만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장로였던 어느 분을 보고 다 욕심내가지고 저런 월척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한자 이상짜리 낚시를 하면 낚으면 월척이라고 그래요. 저런 월척을 당신은 어디서 건졌느냐 이거예요. 욕심이 나서. 그래서 나도 다들 그렇게 보기에 저분이 월척인가 보다. 한때는 그랬어요. 월척은 고사하고 송사리도 안 됐는데요. 지금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일, 하나님이 선한 일 예비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된다. 여러분 그걸 마음속에 명심하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인간에게 세 가지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자가 살아있는 영이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죽은 영이라는 사실도 저희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저희들이 배운 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들이 깨달은 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진정한 산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한 일에 동참기 위하여 연보했습니다. 드려진 연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저희에게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